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땅의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또한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전부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 그 관점이 다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장면을 소개할 때에 무엇을 특징을 가지고 이제 소개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럼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마리아는 나드 한 옥합 그 향수를 예수님의 이렇게 머리에 붓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고가인데 몇 천만 원 가는데 7년 전에 쓰여진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그 3천만 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 그 향인데 그럼 마르다만 준비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셋이 그걸 준비를 했고 머리에 붓는 것은 이제 마리아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토요일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안식일인데 성경에 어디에도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후에 해질 무렵이니까 보통 저녁 오후 6시에서 오전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유대인은 하루로 이렇게 잡는데 해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왔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안식 후 첫째 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표현할 때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월화수로 이야기 않고. 그러나 이제 그 로마식 이 태양력으로서는 월화수목금토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식이 이제 끝날 무렵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로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안식 그 이튿날이죠. 우리는 먼저 주일날이죠. 오늘 한 주간을 하면 오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계시죠. 지금의 베다니입니다. 예, 19세기 초에 찍은 베다니입니다. 아주 그 베다니의 마을에 최근에 보여주는 그 사진이에요. 베다니라고 마을인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 보면 지금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이렇게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게 감람산이 있으면 감람산 서쪽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동쪽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이쪽에 베다니가 있고 벳바게가 있고, 그래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를 예언을 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이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는 뭐가 있냐?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저 단어가 성경에서 거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사야서 9장에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정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저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거의 통치, 다스림, 이런 그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매었다. 물론 이게 매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 그러니까 통치자가 된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본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저 표현은 전부 하나님이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우리에게 왔다. 근데 그 아기는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에게 정사가 매였다. 통치자다.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애언을 하는데 그 애언이 뭐냐고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의 왕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표현을 평강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누가가 쭉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결심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갑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한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와라.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셨다고 하면, 여기 이 베다니에 계셨다고 하면 맞은편 마을이 이 벳바게일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마을이 있다고 하면 여기 마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가서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반수단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중동지방에서는 이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한 저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나귀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나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2명의 제자가 벳바게에 갔는지 다른 곳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태는 여기서 나귀 새끼에 관하여, 나귀에 관하여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요. 떠올라서 마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알아. 여기 이제 겸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들인 짐승도 마찬가지이지만, 길들인 짐승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이, 주인이 이리 가라 그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고, 그렇듯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에요. 이것을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시편 107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친 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이게 시편 속에 몇 편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이에요. 이 시편 107편은 어떤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고백하는 시인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항상 여호와께 감사해라. 항상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학자들이 박사학위 논문 또는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시편 23편이에요.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굉장히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친절, 자비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을 품고 있는데 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먼저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저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게 인자하심의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제나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시다. 여호와는 언제나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107편의 기자가 세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성음을 찾지 못하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사막의 길에 들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한데 걸어도 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10절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이 시편 기자가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뭔 비유를 들으냐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돼요. 심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의 어떤 사람이 당한 큰 고통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빳빳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뭐냐고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쭉 이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전부 자기의 질병이든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폐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폐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느꼈습니다. 조금 있으면 큰 핍박이 아시아 교회에게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먼저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해서 아시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큰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들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그렇게 겸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를, 너희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누가 환난을 당할 때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또는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은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 저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불안해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끌려갈 때 그들 불안했을 겁니다. 이 어떻게 될까? 염려했을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생길 때 그것을 주여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던져버리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불안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 마귀에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었는데 어때? 너 하나님 믿었는데 잘 돼? 야, 너 염려하고 있지? 너 두려워하고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를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를 찾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를 찾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찾습니다. 찾아서 유혹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시편 107편 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언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굳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야. 이거 믿냐? 이거 믿냐? 시작. 다시. 이거 믿냐?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너희는 이 은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은혜 아래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설명할 때 복음서마다 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마태는 겸손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시편 62편 금요일 날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이런 마음으로 가셨겠구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우리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가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